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도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늘 본문이.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조금 포인트는 믿음에 관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8년 된 병자가 몸도 못 가누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것을 믿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왜 불신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제목 본문은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 숫자만 셉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아이가 어린 아이예요. 아이 있겠죠? 여자들 있겠죠? 최소 2만 명은 되겠죠. 그죠? 네. 무슨 얘기를 하고자 제가 이 말을 하냐?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10,000명만 있다고 칩시다. 10,000명이 있는데, 네?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많은 부분이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생겨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말씀과 복음이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온전히 오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가끔 헷갈리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분명하다면 잠깐 헷갈리고 흔들릴 수 있으나 뿌리가 흔들리진 않죠. 가던 길은 갈 수 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릇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지식을 통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왜 믿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모든 학문을 시작하니까. 사칙연산. 지금 수학을 좋아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알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도 똑같거든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룰을 정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이래야 불편함이 없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 법도 윤리적인 거나 법적인 걸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 믿죠. 체험을 통해서 믿는다는 건 뭐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뭐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뭐든지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잡으면 입으로 빨고요. 바닥도 입으로 빨고요. 책상도 입으로 빨고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만지고,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혀로 느끼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계속 그때 체험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우리 아이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 김치나 깍두기나 이런 게 있으면 빨간색이니까 굉장히 밥상을처럼 애들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짚고 먹으려고 그래요. 입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먹입니다. 한 번 먹이면요. 바로 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덤벼요. 뜨거운 것도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살짝 갖다 대요. 왜요? 아,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럼 믿겠죠. 이렇게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뜨겁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지식이 쌓여져서 믿게 돼요, 우리는. 근데 잘 보시면 지식적 믿음, 체험적 믿음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보고, 듣고, 즉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경에서의 믿음은 뭘 얘기하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믿으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래요. 반대죠, 세상 것과. 세상 것은 보여지는 걸 내가 체험하고 보여지는 걸 지식으로 담으면서 믿어져 가죠. 근데 영적인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믿겠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돼야 되고, 영적인 걸 이 세상 기준으로 해서 오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봐나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을까요? 구약에 쭉 내려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 바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고 지금에 있는 자기들의 체험, 삶, 즉 지도자들, 거기서 나온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안 믿어요. 사실은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구약 전체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식을 통해서 체험되고 학습된 걸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 우리가 6장 보기 전에 5장을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것만으로 뭐라고요? 성경에는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해내고,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네피림이 와서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계속 성경을 살리는 걸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뭐요? 뭐 속에 있어요? 율법 지켜야지. 야, 병자 누가 고치라고 그랬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모세가 쳐 죽였는데? 지식적인 믿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랬어요. 유대인은 어땠냐? 믿음도 행위에서, 구원도 행위에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그게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지식, 내 경험,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뭘 구하셔야 되냐?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응답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이 주시옵소서는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 주시옵소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 보여지는 증거를 간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응답으로 찾으시고요. 정말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누림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누림의 비밀이 뭐냐? 바른 믿음 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는 잘 믿고 싶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치고 대충 믿고 그냥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잘 믿고 싶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 이렇게 대문에 보면 혹시 아십니까? 연필로 쓰여 있는 낙서처럼 아주 어린 아이가 써 있는 거. 900살, 9,0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세요 혹시?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으나 그 보이지 않는 믿음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돼요. 때론 답답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 뜻 계속 듣기는 하는데 뭔가 싶기도 하고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다르다고.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안 믿어야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면 어쩌지? 근데 웃기죠. 우리는 희한하게 그 하나님을 내 수준에 제한시켜요. 내 수준의 한계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불신앙.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가졌던 체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어디로 들어가냐? 그걸 기준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혼란스러워.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볼 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게 큰 무리가 하나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드레와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을 준비하고 어떤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나의 응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 조금 전까지 아니면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혹시 불신앙 속에 혹시 예배를 올까 말까까지 헷갈리셨던 분들, 하나님의 믿나? 하나님 살아 계신가? 생각했던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보여지고 확인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 큰 무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의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또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미리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래요. 또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치유함을 얻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순히 병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이 상태에 속국돼 있었던 나라가 속국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치유되고 그 속국에서 해방될 영웅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게 뭐냐? 이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낼 자. 병든 거에서 물질에서 구원해낼 자. 그러니까 그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간 게 아니고 내 지금 삶의 힘든 것들 그게 어디 나와요? 14절 15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래요. 뭐라고요?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내가 먹고 살고 병날 일 없겠구나. 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지? 병 치유해 주지. 그럼 어때요? 임금 삼아야죠. 그게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래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는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질병, 가난, 속국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표적을 따르는 믿음, 즉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모여 있고, 즉 내 세상적인 동기를 채우기 위한 믿음. 사단은 이걸 갖고 속여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그게 체험되어야 복음이 복음 같아. 사실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내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게 그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응답을 따라가는 삶이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표적을 쫓아가는 믿음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따라가는 거지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큰 무리는 뭐였냐? 그 표적을 쫓아가는 믿음. 혹시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기도 속에 있으셨다면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면 복음적 믿음으로 지금 바꾸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빌립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빌립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12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본문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래요. 재밌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예수님 가는 데 이렇게 군중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 거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럼 이들을 시장에 가서 각자 밥 사 먹고 오라 그럴까요? 이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모여라. 들판에 앉혀라 이러시거든요. 아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빌립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빌립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빌립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 7절에 보니까 계산이 쫙 나와요. 숫자 대략 쫙 세고 계산 쫙 합니다. 뭐라고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래요. 200데나리온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 가치로 계산을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끼 먹는데 2천만 원.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약간에. 계산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의 화법을 보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죠. 이게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하고자의 의미는 어떤 시험이냐? 정말로 빌립을 그렇게 모르겠냐? 이러려고 혼을 내시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시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래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였느니라 이래요. 즉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거지, 확인시키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사건, 말로는 안 되는, 세상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이게 되려나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략 2만 명이니까 한 2만 명이 앉아 있어요. 한 2만 명이라고 칩시다. 5천 명인 5천 명 남자는 확실하니까 성경적으로 하죠. 5천 명 앉아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이 야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먹이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겁니까? 야, 지금 시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카드 주세요. 그래요? 법카 한번 긁죠. 이래요? 왜냐면 법인카드는 한도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회사를 차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현실과 말씀과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갭이라고 하죠. 세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말씀이 주시는 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보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욥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정말로 아시아의 대부호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의인이래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어느 날 자녀가 죽어. 어느 날 도적들한테 계속 당해. 그러더니 자기 몸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부인은 욕하고 떠나. 자기가 도왔던 새 친구는 계속 와서 조롱해. 야, 네가 죄가 있지 않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근데 웃기죠. 욥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환경의 어려움 속에 정말로 자기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욥기서 23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안 보인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7배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있습니다.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가치관에 혼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고 잘 사는 인간 많은 텐데. 혼란이 오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을 해놓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오늘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래요. 참 재밌는,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먹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돈 있으세요? 이 질문이잖아요. 그 2천만 원을 갖고도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갑툭튀 안드레가 어린 아이에 있는 전 재산을 끌고 와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안드레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찾은 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성경엔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면 어른들 중에 없었을까요? 어른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여러분? 안 내놓은 거겠죠, 분위기상. 그렇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내놓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나 먹을 거밖에 없는. 그렇다고 이 당시에 그렇잖아요. 뻔하잖아요.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네? 뭐하러 따라와요? 자기 돈 있고 능력이 있는데. 대부분 병들고 돈 없는 사람들이 따라왔겠죠. 그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믿은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속의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의 믿음. 어른들도 내어놓지 않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식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일 때요,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평신도라면 물론 교육자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진짜로 내가 혹시 전세나 아니면 지금 있는 돈에서 만약에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정말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가 성전 건축원금을 할 때 빚내서 했어요. 대출 받아서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기도를 좀 했었냐?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을까라는 내 자신의 의구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 그걸 진짜 온전히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물론 평소에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가심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사역하는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뵈면 하나도 어렵게 안 살아오신 분 같대요. 그리고 되게 돈이 많아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항상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요, 집사님, 없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있어 보여서 정말로. 이번에도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잠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명절 전이고 뭐 휴가철이기도 해서 뭐 이렇게 산소 다녀오고 뭐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다네요. 제 여동생한테 뜬금없이 제 김 목사가 내 아들이지만 니네 오빠가 제 여동생한테 기공자 스타일이야. 뜬금없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은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응답 주시니까 믿는 믿음 말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둘째 수창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생활 딱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 믿음의 11조를 좀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헌금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믿음의 11조는 뭐냐? 지금 내게 주신 거에 대한 11조가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 믿음의 헌금을 드리는 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11조는 떼어먹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의 비밀은 헌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드리는 거에 대한 걸 우리는 자꾸 손익계산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손익계산이 필요 없어요. 왜 어린아이 같아야 되냐? 그거 주고 만약에 나눠서 없어서 만약에 못 주면 자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걸 배고프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체험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뭐 하세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11절이니까 직접 축사하세요,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래요.
아까 빌립이 세상적으로 계산할 땐 2천만 원 정도가 있어도 뭐 조금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배부른 후에, 이게 원어적인 뜻으로 뭐냐면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 속에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만족할 만큼 차고 넘치게 부어주세요.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래요.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만족하고 채워주십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사와 표적을 쫓아가지도 마십시오. 제가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저도 응답받고 싶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 제 마음이니까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응답 표적을 쫓는 자가 되지는 말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쫓아가는 인생은 안 되게 하십시오. 이랬어요. 어젯밤에도 잠이 잠깐 안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고 있는데 어제 낮에 이은경 사모와 이렇게 트레킹을 좀 하고 이렇게 둘레길을 돌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런 포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나 좋은 집 살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차도 타고 싶다. 그랬더니 이은경 사모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팩트, 뼈 때리는 팩트인데요. 그런데 돈도 없으면서 그런 걸 계속 원하면 나쁜 거지. 그걸 준비해야지. 이러더라고요. 어젯밤에 이렇게 잠이 안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요.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큼 제가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십시오. 아직도 헷갈리고 아직도 방황하는 것들 많습니다. 왜?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도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거기에 축복하는 그 세상의 것을 쫓는 자가 되진 말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막 생각을 해보는데 좋은 집에 혹시 누가 이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차에 누가 뭐 사람 하나 잘 만나서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행복할까? 행복하겠냐?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신 언약처럼 정말로 후대들을 살리고 진카페를 통해서 찬양팀을 통해서 그래서 카페에 모여서 포럼하고 또 거기에 힘들고 지친 우리 후대들 살리고 운동으로 또 기도로 같이 집중하고 이걸 막 그리고 거기서 찬양이 모여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 그 카페에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막 그리는데 미치게 행복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갖고 싶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닌 진짜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이 조금씩 발견되더라고요.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경제도 필요한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업에도 성공하셔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과 가정, 내 후대가 잘 되고 그래야 하는 거지. 잘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어야 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럽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그 기사와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부름받은 나에 대한 모든 것 속에서 참 소망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 믿음 속에 있으셔야 돼요. 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237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거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신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래도 때론 빌립같이 의심하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 속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회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 크고 은밀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기사와 표적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참 소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그것을 찾고 누리는 응답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나의 모든 삶이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래서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표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